할렐루야. 봄 기운이 가득한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약속과 명령과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거룩한 계명과 약속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듣는 자가 살아나고 용서받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최후 승리 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면서 그 승리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보련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싸운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다 가고 숨 모두 마치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아들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서. 선포합니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주와 같이 길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손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꽃이 피는 듯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고백합니다. 예선지자의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날마다 우리 걸어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성일로 정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없이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고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에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신지도 모른 채 종려가지를 흔들며 막연히 찬송을 외쳐댔던 군중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막연하게 찬송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버렸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공고한 나날을 보내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불확실한 미래의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어떤 상황이나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림 성령 집회가 돌파라는 제목을 가지고 3주간 진행됩니다. 이 귀한 말씀의 잔치에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분주한 일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상처받고 시험에 빠진 자들, 모든 연약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플러스 봄맞이 모임, 시니어스쿨을 통해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만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가 구리시의 도시 선교와 영적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건강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심각한 주차장 문제, 부족한 공간의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게 하시고,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합리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상식적이며 정직한 이가 선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 중에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이 시간 힘과 능력을 주시어 우리 모두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상처를 치유받게 하시고, 질병과 여러 형태의 고난 중에 있는 데에게는 위로하셔서 힘과 용기를 얻음으로 주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우리에게 영생과 소망 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친구 한 명 만들다 오겠습니다. 신나요, 신나요. Mother girl died. 미국 동부 대학교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부뿐만이 아니라 서부에도 좋은 대학교가 있구나, 서부 대학교는 이런 분위기구나 한번 체험하고 볼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보면서 너무 좋았고요. 미국 현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큐티를 매일 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갔다 와서 너무너무 좋았고 박물관이랑 미술관이 이렇게 인상 깊었던 건 오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술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몰랐는데 역시 하나님 그 영성이 연결된 작품은 너무 다르다는 걸 너무 깨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청년부 김예준입니다. 유럽 비전 트립 동안 인상 깊었던 카타콤베입니다. 가보면 개미굴처럼 좁고 무덤이 많은데요. 신앙이 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햇빛도 안 들고 살기 불편한 곳까지 가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믿음의 선조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따르는데 그때 오히려 더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을 원수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간절한데 보면은 목적 때문에 간절해. 하나님 때문에 간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참 미리 밑에 돌덩어리가 병변이 사라졌습니다. 폐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잠도 아주 잘 자고 약 없이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음을 보며 저에 보면은 강한 떨림이 임했고 진짜 기도의 힘이 크고 놀랍구나. 샬롬! 4월 7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일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일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이며 부활주일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에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4월 한 달, 예수 부활의 놀라운 승리와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부활주일 성도님들께서 해주신 부활절 헌금, 리모델링을 위한 예배드림 헌금은 1억 7,808만 2천원입니다. 헌금을 작정해 주시고 헌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리모델링 헌금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배드림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보간지를 참고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별로 함께 모여 맛있는 식탁과 좋은 나눔의 예배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구리시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귀한 투표의 자리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공휴일로 인하여 교회는 휴무이며 수요 여성 예배는 방학입니다. 수요 부흥 예배는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후 오전 7시부터 교회 문을 닫으며 오후 5시에 개방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11일 비전홀에서 시니어스쿨이 개강합니다. 시니어스쿨 학생을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1일 주일 3부 예배 후 1, 4분기 재직회가 진행됩니다. 모든 재직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회계감사가 진행되오니 14일 주일 오후 1시까지 사무실로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 21일, 28일 3주간 주일 저녁 5시에 봄맞이 예배드림 성령 집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맞이 예배드림 성령 집회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3주간 금요 성령 집회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자율기도 시간으로 가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드림 성령 집회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040 위플러스 봄맞이 모임 안내입니다. 3040 세대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목양교회 국내 성지순례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화요일부터 1층 더플레이스 카페를 주중에도 오픈합니다. 2달간 시범 운영 후 최종 오픈 요일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4월 첫째 주일 봄 날씨가 화창한데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우리 장자호수도 굉장히 예쁜데 우리 산책하면서 성도님들 만나게 됐는데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죠. 꽃처럼 활짝 피어나십시오. 마음껏 날아오르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해주시고, 예, 우리 새 아기 주셔서 우리 헌하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승이를 또 우리 송주정 집사님, 고영미 집사님 가정으로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래 기다린 아들입니다. 참으로 간절했던 아들이 태어나 이제 4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아들의 모든 생애 위에 성령의 임재와 또 은총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잉태한 아들입니다. 또 기도로 또 하나님 낳은 아들입니다. 이 가정이 믿음 안에 또 하나님 귀한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승이의 모든 성장 과정 속에 건강한 또 안전한 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키가 자라고 또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정서가 자라고 때를 따라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과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지혜가 자라는, 신앙이 자라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빠에게 엄마에게 힘과 지혜와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 아빠와 엄마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재정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귀한 아들을 마음껏 힘있게 양육하게 하시고 참으로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믿음 안에 그렇게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평생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시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상하거나 여러 질병에 감염되거나 불행한 일들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또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것을 믿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우리 한 번 더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아기 보는 게 얼마나 요새 소중하고 감사한지 또 귀한 생명이 늘 저희 교회 가운데 잘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청소 교회 했는데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까지 다 같이 와서 구석구석 아주 묵은 때를 다 청소했는데 얼굴들이 다 기쁘세요. 기쁘시고 또 우리 점심 우리 권사님 짜장밥 해주시고 계란까지 달걀까지 얹어서 먹으면서 막 웃으시고 교제하는데 다 가족 같더라고요. 네, 봉사해서 기쁘고 만나서 기쁘고 또 교회는 깨끗해서 좋고 우리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날 잘 지내고 저희가 부활주일 헌금을 우리 교회 리모델링 헌금으로 시작해서 제가 내년까지 8억 정도 작정을 해서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지난주 한 주 벌써 시작하자마자 1억 7천만 원 넘게 가정별로 작정했는데 가족들 이름 쓰셔서 굉장히 많은 헌금을 빨리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부활절 헌금 보고를 드리고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또 형편되시는 대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고, 하실 때는 이 예배드린 헌금 봉투가 우리 리모델링 헌금으로 쓰이니까 이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사전투표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 시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분, 하나님이 세운 분이 세워질 거예요. 또 안 될 분은 안 되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또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투표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날 잘 참여해 주시고, 그날 휴무일이나 오전 예배는 없고 저녁 예배로 같이 합쳐서 하니까 예배하고 싶은 분들, 저희 수요 예배가 갈수록 뜨겁고 굉장히 열기가 대단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 수요 예배는. 그래서 기도하실 분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영상 보셨겠지만 작년 4월 또 작년 11월 우리 부흥 성령 집회에 강력한 치유의 바람이 불고 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도 막 이뤄지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작년에 시작됐는데, 주제도 그래서 돌파입니다. 좋은 우리 목사님들 초대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되니까요. 다음 주 주일 저녁 5시부터입니다. 청년부들 예배까지 통합해서 청년들도 다 참석해서 아주 저희 교회에서 제일 뜨겁고 또 제일 오래 하고 또 제일 역사가 많은 그런 집회니까 미리 광고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 준비하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 준비 기도가 되고, 또 준비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작년과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우리 리모델링을 하면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다 한번 꺼내 보시죠. 제가 예쁘게 디자인해서 두껍게 만든 이유는 버리시지 말고 집에 꼭 가져가셔서 책상 위나 잘 보이시는데 붙여 놓으시고, 아니면 성경책 안에 끼워 놓으셔서 매일 한 번씩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1번은 일단 감사기도. 무조건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주신 것도, 또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신 것도 감사기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 내부 리모델링만 하면은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밖에 이 외벽까지 바꾸기 때문에 이 대수선에 들어가고 시의 허가가 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시의 허가, 행정적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셔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이게 제일 급한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좋은 디자인, 설계와 또 시공사를 만나서 안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또 세련되게 아름답게 또 아주 좋은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5번에 보면은 대충 어느 부분을 제가 공사를 한다라고 짧게 요약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부분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재정, 충분한 재정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재정을 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드린 것 이상으로 더 채워지는 그런 재정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일단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만큼 나가려고 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아주 좋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첫 주일입니다. 4월을 시작하는 첫 주간에 이 한 달을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게 하시고 듣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영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적용하며 열매 맺으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내 삶의 문을 활짝 여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말씀이 내 삶의 내 영에 온 교회의 가정 위에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달하며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아까 읽으셨겠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고위공직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므로 시작되는데 이 대화가 제법 깁니다. 분량이 많아요. 3장의 반 이상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량이 많다는 것은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무슨 메시지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두 분이 나눈 대화의 메시지의 핵심이 오늘 설교 제목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하세요.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이건 크게 하셔야 돼요.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야, 요한복음 3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죠? 16절.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알아요. 이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성경 66권을 딱 압축해서 한 절로 만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뭐가 핵심이죠? 구원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핵심이 이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3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인데 여러 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이 풀어주시는 니고데모의 대화를 따라서 풀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여러분도 정리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믿음의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당분간 이 요한복음 3장에는 굉장히 신비한 영적 말씀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이 대화는 시작하는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옴으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1절 자체가 통으로 니고데모가 누군지에 대해 설명해. 그러니까 그만큼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 설명이 많다는 것은 이 인물이 중요하다는 인물이. 이 인물의 어떤 직업이나 상태를 잘 묘사했다고 하는 것은 1절에도 나오지만 중간중간에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가 계속 소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자체도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니고데모의 인물,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의도가 뭔가가 메시지예요.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니고데모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파, 바리새인, 바리새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단어는 구별된, 거룩한, 깨끗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바리새라는 말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익숙한데 뜻이 거룩한, 구별된, 깨끗한 이란 뜻입니다. 반대말은 세속화된, 타락한.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고 깨끗한, 세상적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은 그래도 최고다. 아주 엄격한 신앙적 행동을 요구하고 도덕적 삶의 행실을 요구하는 특수 그룹이에요. 신앙적인 이렇게 우월한 엘리트 그룹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면 아무나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수준 이상을 통과해야 저 사람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일단 믿음은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몇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면 일단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신약 성경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율법, 토라, 이 구약 39권의 내용을 거의 머릿속에 외웁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외워요. 우리 어와나 우리 아이들 때 성경 잘 외우는데 보통 잘 외우는 친구들이 한 장 정도 외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8장 줄줄줄 외우면 야 잘한다 박수 치거든요. 좀 더 내가 좀 성경을 좀 열심히 한다라는 분은 한 권을 외웁니다. 마태복음 한 권, 뭐 로마서 한 권, 창세기 한 권. 이거 굉장히 어렵죠. 평생 이거 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한 권만 외워도 자랑할 만한데 이 사람들은 39권을 통째로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외울 뿐만 아니라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 정도 돼야 바리새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키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11조 생활 철저히, 헌금 생활 철저히.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하는데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시장 가시면 시장 보시잖아요. 시장 가서 시장 본 것도 11조를 해요. 조미료도 11조를 해요. 양념도 11조를 해요. 아주 지독하게 철저히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절대 떼어먹지 않아요. 굉장히 철저한 분들이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대단해요.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하는 거 어렵죠. 근데 이분들은 새벽기도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3번 9시, 12시, 3시 그렇게 매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평생 성전에 와서 하루에 3번씩 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금식을 우리는 고난주간에 잠깐 하는데 그것도 배고픈데 이분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평생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저렇게 헌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된 그런 특별한 이 영적 엘리트들 그 그룹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인구 중에 딱 7,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새파하고 이렇게 구별돼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믿음 하나는 끝내주는 걸로 인정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하고 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상식적으로 바리새인들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인생을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해야 당연한 거죠. 자,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친했습니까? 적대적이었습니까?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하나님하고 친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같은 편들이에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하고 예수님도 이론상 같은 편이 돼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는 별로 안 친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예수님이 가짜든지 바리새인들이 가짜든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이 그 열심이 좀 수상한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정말 불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사람들이 광야로 가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에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설교랑 예수님의 설교가 비교가 되겠냐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면서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 말씀, 이 정곡을 찌르는 이 논리와 모순을 회파하고 모든 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어마어마하다, 은혜 받았다, 감동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을 때마다 와 주님 대단하시다. 야, 저 약한 자가 회복됐구나. 감동이다. 일반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리고 탐복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렇게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하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 핵심 세력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죠. 이게 아이러니. 자, 그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시죠. 죄인인데 사랑해요. 자격 있어서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죄는 미워해요. 우리의 죄는 싫어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신다고요. 또 바리새인도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바리새인들을 구원받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헌신은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바리새인 훌륭하단 말이에요. 100점이에요. 100점. 저 이상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저 사람들 하나님한테 저렇게 행동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어. 그 말이거든요. 아주 헌신적이고 저렇게 노력하는 저 신앙은 본받아야 돼 라고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 바리새인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진노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제가 짧게 요약해서 그러지 앞뒤로 이거보다 3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아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니네 가짜야. 쇼하지 마. 쇼하고 있네. 안 속아. 정체를 드러내시고 이 사람들의 거짓을 예수님이 직접 고발하셨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의 여기 보면 위선이죠. 위선.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도 중심을 보세요. 절대 안 속아요. 예수님이 속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가식적인 행위에 절대 안 속으시죠. 그러니까 안 속으세요. 그러니까 가짜 신앙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예배했을까? 이렇게 기도를 왜 많이 한 걸까? 이렇게 11조를 철저히 헌신하면서 평생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헌신했을까?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아, 남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다. 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었어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해. 야, 진짜 신앙이 끝내줘.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나?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할 수가 있나? 저렇게 하나님을 오래도록 예배할 수 있나? 저렇게 오래 성전에 머물 수 있을까? 저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그 칭찬을 듣고 싶어서 했던 거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예요. 종교라고 하는 허울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허울 안에 자기를 갖다 놓고 속이면서 자기는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오늘 찾아온 니고데모가 누구였다고요? 그 바리새파였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는 이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나 국가의 지도자나 이 소리예요. 나라의 대표다. 당시 언어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이번 주에 선거하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 권력이 더 세요. 왜냐하면 모든 입법, 사법, 행정, 교육, 군사, 종교 다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70명, 엘리트, 초특급 엘리트 70명이 이 사람들이 결의하면 법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결의하면 이 법이 집행이 돼요.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가능한 국가 최고 권력층이 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하면 자기 분야에서 탑을 찍은 사람이 그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최고 공직자, 최고 실력자, 최고 능력자가 니고데모였다. 세 번째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예수님 표현합니다. 10절 말씀, 3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지? 이것도 공식 직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선생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랍비입니다. 랍비. 랍비는 오늘말로 말하면 대학교 교수님들입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은 박사의 박사죠. 그렇죠? 포스닥까지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탁월한 지성인 중에 최고봉이에요. 책을 많이 읽고 또 정보를 많이 알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알려줄 수 있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최고의 지성에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죠. 니고데모가 그런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고 또 하나 정보는 니고데모가 추측이 되시죠.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 재벌급 부자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제기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요한복음 19장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을 장례를 누가 했는가? 12제자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시신을 처리하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여기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100리터에 100리터 60kg. 여러분 모략은 동방박사가 예수님 만날 때 등장하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렇죠? 그러니까 황금도 왕의 상징이면 모략도 굉장히 귀족 그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략 60kg면은 값이 어느 정도 나가느냐? 당시 근로자 평균 연봉으로 치면은 150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만약에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되는 분이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고 150년치 연봉이.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한 방에 갖고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닌 거예요. 당시에 모략 60kg는 누구한테 사용한 이 그 물량이냐면 황제가 죽었을 때 쓰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황제 대접을 한 거죠. 온 인류의 왕의 황제의 대접을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준 거예요. 하여튼 그만큼 급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 몇백억을 인출해서 바로 지불할 만큼 이 사람은 재벌급 부자예요.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 여러 이 정황, 지위나 능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의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추정합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에요. 40대 중반이면 죽었다고. 그러니까 40대가 넘으면 노인이에요. 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면 사회의 어른이죠.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신앙적으로는 가장 열정적인, 종교적인 아주 모델을 갖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최고 권력기관에 있었고 이 똑똑하기로는 최고의 지성적인 사람이었고 재정적으로는 재벌급이었고 경험적으로는 이 노련한 이 사회의 모든 연륜을 갖고 있는 이 노련한 이 사람이 당시 예수님은 30세예요. 30세. 50대 초반의 어른이 30대 초반의 예수님. 자, 예수님 직업이 뭐죠? 목수예요. 재산이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이 청년 예수를 밤에 몰래 니고데모가 먼저 찾아왔다. 이게 메시지죠. 그렇죠? 질문. 그럼 왜 찾아왔겠냐 이거죠. 니고데모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성공도 보통 성공이 아니라 아주 세상에 알아줄 만한 유명한 성공을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최고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제목이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도 많잖아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진학하게 해주세요. 전공을 잘 살리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존경받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다 가졌어요. 다 이뤘다고요. 여러분 국회의원 그냥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난다고 만나주나요? 선거 때는 얼굴 한번 보는 거죠. 찾아가도 안 만나줘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죠. 왜 왔을까? 이유가 뭘까? 그 질문을 갖고 그 목적을 아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딱 한마디로 제압을 해버리세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죠. 자, 3절 4절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예수님 3절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분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리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할 때 앞에다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했다면 그 말씀은 진짜 중요하단 말이겠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 잘 들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너 잊어버리면 큰일 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해 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란 말이죠. 천국 가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이것의 키가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남이 뭐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면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탁 던졌어요. 던졌는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었는가? 완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의 핵심 복음을 딱 던졌는데 이 첫 마디부터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어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라고 막 혼돈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못 알아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님이 한 방에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그렇게 헌금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첫 질문부터 못 알아들어요. 자기는 믿음이 최고라고 자기는 믿음이 베스트라고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이 그 똑똑한 이스라엘 선생님이 박사급의 대학 교수가 평생 성경만 줄줄 외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첫 마디를 하는데 첫 마디부터 못 알아듣는다고요.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상상을 해요. 니고데모가요, 이 30대 청년 예수 앞에서 이 노인, 이 노련한 이 거장 최고 권력가가 지금 등에 땀이 식은 땀이 막 날 거예요.
당황했어요. 그 최고의 국가 권력, 이 지도자, 이 갑부 재벌이 예수님 30대 앞에서 쫄쫄매고 있어요. 그리고 거듭남 자체를 몰라,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니고데모를 향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마칩니다. 니고데모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질문이 여러분을 향해요. 여러분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기독교 집안입니까? 교회 출석합니까? 헌금을 합니까? 교회 봉사를 합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종교생활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만이 알고 거듭난 사람은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거기서 딱 깔리는 거예요. 바로 거듭났다는 걸 알면 천국에 가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아웃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키예요. 구원을 받는가, 영생을 얻었는가. 예수님이 이 뒤에 그걸 풀어주세요. 거듭남이 뭔지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답을 안 줄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그러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탄생이 있었는가? 이 질문을 듣고 아멘 이렇게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신비,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수 어린 양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친히 당신이 피를 흘려 온몸에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의 은혜로 새로운 은혜, 믿음의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로, 거듭남의 은혜의 길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그 땅에 살아가는 그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가능하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거듭남의 비밀과 그 은혜를 힘입어 영원 삶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가 담긴 이 소중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루하루를 고난 가운데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 힘을 내고 있는지 주님은 그 수고를 아십니다. 그 땀의 열매와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길 가운데 주의 은혜가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은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있다. 너의 아픈 마음을 알고 있다.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있게 하셔서 이번 한 주 새롭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병상 위에서 슬프고 고통 중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치료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임을 확신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거듭남의 복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구리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 모든 흩어진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